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앞으로 7주 동안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가슴이 설렙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면 막 먹는 게 아까울 만큼 막 흥분이 되잖아요. 로마서를 설교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매일 묵상하게 되니까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소개하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나요?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어떻게 외우면 쉬워요? 네, 구구단을 외우면 쉬워요. 3, 9, 27 해서 66권이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제. 네. 신약 성경 27권인데요. 네, 쓰여진 방식, 장르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 4개가 있어서 사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이 있지만 신약의 역사서는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나서 서신서는 편지들인데요. 27개 중에 21개가 편지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서신서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네, 거기에 로마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있죠. 글 쓰는 방식이 좀 달라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요. 서신서 중에 첫 번째가 로마서인데 위에 두 줄은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아래 녹서획으로 된 건 바울이 쓰지 않고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부르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이 편지를 받은 교회나 개인, 사람 이름이 성경 이름이고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은 편지를 쓰신 분의 이름이 성경 이름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바울이 워낙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13권이나 성경을 쓰다 보니까 바울 1서부터 13서까지 이름을 붙여놓으면 바울 6서는 어디다가 쓴 거지? 바울 9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편지를 받은 교회 이름이 성경 이름, 편지를 받은 개인의 이름이 성경 이름인데 2라고 쓴 거는 2번 보낸 거죠. 고린도 같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시간의 간격을 두고 2번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바울 서신을 이렇게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로마서가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서신서, 편지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서신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편지를 왜 썼냐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 그래야 그 편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왜 썼는지를 알아야 로마서의 내용들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는 언제나 이 편지를 왜 썼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하셨잖아요. 바울은 로마서를 왜 썼어요? 눈을 들라.
다시 바울 서신 보여주시면 로마서가 좀 독특해요. 이 세 줄 중에 맨 밑에 있는 녹색으로 된 건 사람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위에 두 줄은 교회 공동체에 보낸 거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목양할 수 있는지를 지침을 주는 성경이죠.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특별한 부탁을 좀 하는 그런 성경이 빌레몬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낸 목회서신이나 그런 편지는 목회적 차원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럼 교회에는 바울은 편지를 왜 쓸까요? 바울이 교회들의 편지를 쓰는 이유는 대개 이런 식이에요.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면 그 교회를 이끌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시들이 많으니까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지역마다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비행기 같은 걸 타고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2000년 전에는 이게 어렵잖아요. 또 지금이야 전화로 우선 통화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불가능하니 편지를 쓰는 거죠. 문제가 생긴 교회에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바울이 당장에 갈 수 있으면 가서 그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면 편지부터 보내는 거죠. 나중에 갈 계획은 세우면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답하는 거예요. 대부분 바울 서신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공부하실 때는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서를 제대로 내용을 해석하시려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제대로 편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목회적 지침을 주는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로마서를 왜 썼어요?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서가 다른 바울 서신하고 내용적으로 좀 달라요. 로마서 엄청난 성경이죠. 로마서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중세 1000년에 훌륭한 것도 많고요. 중세 시대에 다 타락한 거 아니에요. 탁월한 열매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급기야 면죄부까지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타락한 중세 시대를 로마서로 종교개혁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오늘 묵상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누굴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거스틴이 잡아놓은 기독교 진리와 교리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의 진리들을 답습하죠.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사람, 변화시킨 성경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이 다 사라지고 불타서 그냥 로마서만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사람 손에 로마서만 들려 있었다 해도 이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전혀, 물론 66권이 다 있어야 풍성한 기독교의 진리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 로마서만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교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해요.
그만큼 로마서가 탁월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성경이 되었어요. 어떻게 로마서는 다른 바울 서신 13개하고 달리 이렇게 특별한 성경이 되었을까요?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15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편지를 계속 쭉 다 쓰고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은 개인적으로 보내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말 16장을 빼면 15장이 결론 본문의 편지 내용이에요. 그 중에 맨 끝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2절이죠. 바로 그 부분에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밝히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복음을 아는 그 성경의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잘 양육하고 권면하는 거 나도 잘 안다.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너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 쓴 거 아니다. 너희는 선함도 가득할 뿐 아니라 영적인 지식도 차고 넘쳐서 능히 성도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 알지만 너희에게 모른다고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로마서의 편지를 씀으로써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거다. 대략 간단히 썼다 했는데 우리는 7주 동안 묵상해요. 이 편지 너희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생각나려고 내가 썼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 직분에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제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 다른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고 이방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18절 넘겨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두루 돌아서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 일루니곤이 어디냐면 지금 알바니아 우리 선교사님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서쪽이죠. 로마에서 보면 바로 동쪽이에요. 바다 건너.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의 동쪽 지역을 중요한 도시들마다 교회 개척이 끝난 거예요. 모든 도시에 다 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도시들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함으로써 그 교회가 그 주변 마을들, 도시들을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이런 선교의 구상이 계획대로 이제 드디어 완료된 거예요. 이거 하느라고 바울은 거의 평생을 다 쏟아 부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몇 차에 걸쳐서 선교했어요? 3차에 걸쳐서 선교했거든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 써 보내는 거예요. 주후 58년 봄이에요. 학자에 따라서 다른 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58년 봄이라는 학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그때는 선교 3차까지 마무리했어요. 3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고 자신은 지금 다른 지역 가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왜 썼을까? 20절 보시면 이제 선교 지역을 다 로마 제국 동쪽의 선교가 끝났는데 여기에 더 머물러 있으면 이제 남들이 개척하고 남들이 선교한 남의 터 위에다가 서로 경쟁하게 돼요. 지금이야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으니 교회가 있어도 그 도시에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괜찮겠지만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는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하겠다. 그럼 어디예요? 로마 제국 서쪽인 거죠.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은 선교가 완료됐어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여러 차례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방문하려는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어요. 그 다음 말씀 넘겨주시면, 이제 이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 드디어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그 다음 나의 선교의 계획은 서바나다. 서바나가 어딜까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유럽 지역, 프랑스니 독일이니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서바나까지 유럽을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들러서, 길목에 있으니까, 또 당시에 로마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후원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후원해 주었는데, 물질적으로나 기도적으로나 사람적으로나 이제는 너무 멀어요, 유럽 지역은. 그러니 로마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기도로도 또 사람으로도 같이 동역하면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 쓴 거예요. 그럼 편지를 쓰지 말고 바로 복음 전하러 로마 교회 가면 되잖아요.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선교가 끝났으면 편지를 쓸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면 되잖아요. 왜 편지를 썼을까요? 직접 가지 않고 로마 들렀다가 서바나까지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왜 썼을까요? 복음 전하러 가지. 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선교사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가야죠, 이제. 그런데 뭔가 하나가 남았어요. 할 일이. 그게 뭘까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지금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왜? 예루살렘에 연거푸 흉년들이 일어나면서 유대인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가난한 유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개척했던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랄지 아가야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구제헌금 연보를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요? 이거 꼭 바울이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티모데나 디도나 두기고나 보낼 사람 많잖아요, 동역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헌금 좀 전달하라고 믿을 수 있는 제자를 보내고 자기는 복음 전하러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바울이 직접 가요, 예루살렘에? 직접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안 가도 되는데 선교사가 돈 전달하러 갈 리는 없잖아요. 하루 이틀 길도 아닌데요. 그죠? 내가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엄마? 왜 바울이 돈을 들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헌금을, 구제 연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니, 돈 준다는데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생동교회가 불이 났네요, 예배당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노회에서도 교회가 불이 났어요. 어려운 교회가.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그 교회 다시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헌금해서 모아서 드리기도 하고 했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교회 불 났는데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돈을 줬어요. 불나서 어떡하냐고. 많지는 않지만 이 100억 받으라고. 생동교회 다시 지으라고.
그 돈 우리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돈이 너무 작아서? 아니죠? 그 돈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신천지를 우리 자매교회, 형제교회라고 인정하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받아들여요? 너희는 이단이야. 우리와 다른 기독교야. 그래서 너희는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돈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도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자매교회라는 같은 기독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세운 그런 개척한 교회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기독교다, 이단이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10년여 동안 선교해서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문제가 생기죠.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을 이단 취급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받을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았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침입해서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도 믿을 뿐더러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복음들, 거짓 가짜 복음들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니 고린도 교회니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하죠. 바울은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고, 바울은 가짜 복음을 전한다, 가짜다, 이런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들이 많이 퍼지고 있었으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직접 이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야 그동안 바울이 선교했던 것에 마침표가 찍혀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거예요. 그 다음은요? 유럽으로, 서유럽으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갈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 써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갔다가 너희에게 갈 테니까 가면 나 좀 후원해 달라고. 그러면 바울은 어떤 편지를 쓰겠어요? 자기에 대한 악성 루머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체계적으로 쭉 한번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주면 앞으로 내가 선교하면서 전할 복음,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복음,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후원해주면 전할 복음, 내가 도시들마다 다니면서 선교하고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쭉 한번 써보낸 거예요. 이 복음을 써서 로마에 보냈기 때문에 로마서가 성경 66권 중에 기독교 교리를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쓴 성경이 된 거예요. 바울 신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쓴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 글을 쓰게 된 동기 때문에 그런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들을 다른 교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몇 달씩 몇 년씩 가서 그 내용 로마서의 복음으로 선교하고 복음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들에게는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는 이런 선교 후원에 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29절부터 보시죠.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갈 텐데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31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박해당하지 않도록. 근데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연보 전달하러 가서 체포당해요. 성전에서 체포당해서 2년 만에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려고 로마에 와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1년 투옥하고 가는 배 가정에서 배가 파손하고 섬에 머무르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오긴 와요. 근데 죄수로 재판받으러 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건진받는 것,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 헌금, 구제 헌금을 받아주도록.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 내가 기쁘게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갈 거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나이 50대 중후반 60대로 봐요.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의 평균 연령이 50 이쪽 저쪽이었어요. 50 넘기기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바울은 평균 수명은 훨씬 넘은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 같으면 할아버지죠. 그 시절에는. 지금은 뭐 50이면 청년회에 가야 되지만 그 시절의 50은 이미 다 삶이 끝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다른 사람이 죽을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58년 봄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선교 구상을 밝혀요. 보통 같으면 지금까지 평생 30여 년 이상 주의 복음을 섬겼으니 이제 나는 편안히 그동안 선교하고 개척했던 교회를 뒤에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즐기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충성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이제 젊은 것들이 하고 우리는 평생 교회 섬기고 주님 섬겼으니 이제 좀 여행 다니고 쉬엄쉬엄 대충대충. 그리스도인에게 대충대충은 없어요. 저 좀 이상한 짓 하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웃으실 텐데 전 글을 많이 쓰거든요. 손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데 보통 이렇게 번지지 않는 펜을 써요. 색깔별로. 이 펜을 다 쓰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끝나니까. 그러면 저만의 개인의식이 있어요. 미쳤다고 그럴까 봐 문을 잠궈요. 문을 딱 잠궈놓고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써서 더 이상 글씨가 써지지 않는 펜을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큰 절을 해요. 걔한테.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얘처럼 살게 해주세요. 기운 팔팔해서 천국까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내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고 천국 가서 쉬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쉬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놀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좀 논다고 뭐 누가 뭐라 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교회에서는 은퇴가 있죠. 정년이 되면 은퇴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펜을 쓰다 보면 아직 속에 새카맣게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글이 안 써지는 펜들 있죠. 걔들은 제가 어떻게 버릴까요? 책상 위에 놓고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쓰레기통에 분질러서 버려요. 이놈의 시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얘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바울 보세요. 우리 육신의 주름은 나이가 많으면 생기죠. 그러나 영혼의 주름은 열정이 사라지면 생겨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80이 넘었는데 제가 보니 청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20인데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열정 말이에요.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바울 이 할아버지 보세요. 남들 같으면 쉬어야 될 나이에 벌써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나 스페인 갈 거라고. 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너무 많으니까. 로마 교회에 자기 후원해 달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도 없어요. 독신이에요. 마지막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해 주세요.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세요. 나 복음 전할 거예요. 이런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됐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지도로 다시 복습하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여행하죠.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지도 보시면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저 빨간 데가 안디옥이에요.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했어요. 1차 선교했던 곳이 저 파란 원이에요. 저 지역을 1차 때 선교했어요.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다음 2차 때는 어떻게 선교했냐면 노란 원, 굉장히 넓어졌죠? 유럽 지역까지. 3차 때는 어디를 선교했냐면 똑같은 지역 선교했어요. 2차 때하고 비슷해요. 새로운 지역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제가 볼 때 여러분 오른쪽이겠죠? 여러분도 왼쪽이군요. 네. 녹색 원, 저기가 지금 고린도예요. 그리스의 제2의 항구 도시예요. 예.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 쓴 거예요. 58년 봄에. 그리고 자기는 지금 화살표로 가면 어디 나와요? 예루살렘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왜 가요? 구제연금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좀 더 큰 지도로 보시면, 예,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제국 동쪽에서 이 빨간 원 지역에서 선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니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노란 원 지역으로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저 빨간 네모가 서바나예요. 스페인이에요. 녹색 네모는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동쪽 지역 선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들렸다가 로마 서쪽 지역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지도 보여주시면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내놓고 자기는 연보 전달하러 예루살렘 간 거예요. 정리되세요? 다음에 여쭈었을 때 또 모르는 눈으로 계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읽어야죠.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해서 살아내고.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바울 신학의 핵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거는 15장에서도 얘기했죠.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 왜 가려고 했어요? 로마 들렀다가 서바나까지, 이제 로마 제국 서쪽 지역 선교하려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어서 여러 차례 가고자 했었지만 그때마다 길이 좀 막혔어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 터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로마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쪽 지역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아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니 이제는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는데. 근데 로마에 왜 가려고 했냐면 열매를 맺으려고. 예. 열매 말이에요. 열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처럼 열매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혀야죠. 우리 지금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열매가 있어야죠.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열매를 말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육신으로 산다는 것을 열매 맺는 것으로 연관짓고 있어요. 이제 이때는 바울이 늙어가지고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데 육신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이 교회들에게는 유익할 터이니 뭐 이런 고민, 두 사이에 끼었다고 말하는 그 본문이거든요. 마음으로는 천국 가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는 좀 더 살고 싶고 살아야 될 것 같고 뭐 이 두 사이에 낀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문맥 속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육신으로 산다는 것을 열매라고 말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산다라는 것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바울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생각했을까? 그 바로 앞에 20절,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To live is Christ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도 예수님을 위해서, 지식을 주시면 그 지식도 주님을 위해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유익이다, 죽으면 망하는 것, 사망이 아니고요 얻는 것이라고. 죽으면 천국을 얻잖아요. 영원한 안식을 얻잖아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보는 그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이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어제 축구들 잘 보셨죠? 아, 왜 토요일에 하냐고. 전 못 봤죠. 주일 준비하느라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길래 우리가 이겼구나. 온 동네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한 골 넣었구나. 끝나고 나서 봤더니 이겼어요. 자, 그 축구 선수들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아직 인도네시아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오고 있는 중인지 언제 오실지 전 모르겠지만 그 축구 선수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에 오면 계란 맞아요? 돌 맞아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계란 날라와요? 돌 날라와요?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면서 그것을 열매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으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To die is gain이에요. gain,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접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당히 대충 살면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돼야 돼요. 그렇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차례 너희에게 가고 싶었다. 왜? 너 왜 오고 싶었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 다음이요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헬라인은 헬라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야만인은 헬라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헬라말 하든지 못하든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도 세상 모든 사람 그 말이에요. 지혜 있거나 지혜 없거나 둘 중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빚을 졌대요. 무슨 빚을 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돈 빌렸어요? 아니요. 그럼 무슨 빚 졌어요? 바울은?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갚아요. 그러니 바울이 진 빚은 복음의 빚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무슨 빚? 빚 지면 괴롭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100만 원 빌린 적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아버지가 한 번도 저한테 돈 갚으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전화하시면 환청이 들려요. 저희 아들이 은준인데 은준이 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아버지가. 근데 제 귀에는 100만 원 언제 갚을래? 이렇게 들려요. 미치겠는 거예요. 잘 있냐?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 갚을래?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빚 지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갚고 나서 발 뻗고 잤어요. 아버지한테. 빚 졌다라는 건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아요? 바울의 자신의 구원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부분 주님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 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저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맞아요.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을만하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가장 나쁜 놈이다. 나는 가장 악한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 죽이는 데 주도적으로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주님을 믿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더라.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다메섹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고 세례 주라고 그래요. 그때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반발하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 소문을 들었더니 예루살렘에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죽였다는데요. 지금 다메섹에서도 잡아 가두려고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데요. 안다. 변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전에는 박해자였지만 이후에는 내 이름을 전파하는, 그래서 고난을 받는 박해자가 될 거다. 박해받는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세례주고 복음을 전하죠. 이때 말이에요. 아나니아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하면서 자기를 변호해서 풀려날 생각 안 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요 말씀,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독특한 구원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 직장 사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그들에게 빚진 거죠. 무슨 빚? 구원의 빚을 진 거예요. 어떻게 갚아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부득불 전해야 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이 나아요. 암세포가 다 죽어요. 그래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자기 암세포를 고치고 건강해졌어요. 의사들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았어요. 그럼 이 사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먹으라고 전해야죠. 전하지 않고 입 꾹 닫고 살다가 혼자 죽었어요. 천당 갔어요. 천국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팔 걷어붙이지 않, 일로 와 너. 주님 그러지 않으실까요? 내가 복음 전해도 자랑할 거 없다. 칭찬받을 거 없다. 부득불할 일이다. 왜? 나는 생명의 길을 알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 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바울은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예요.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유집사님 주라고 1억을 맡겼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내밀지 말고 전달해야죠. 그죠? 이제 내미세요. 안 주고 내가 그 1억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기죄죠. 그죠? 횡령죄예요. 바울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너도 먹고 살고 다른 사람도 먹여서 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리시브, 영접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요. 그러니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죠. 안 주면요, 화가 미친다는 거죠. 오늘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초대교회는 다 부끄러워했거든요. 웃기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죽인 사형수가 세상의 구원자고 신이고 메시아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미련해 보이거든요. 이런 미련한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예뻐하시고 사랑하셔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너는 예쁘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신나게 살려줄 수 있어요.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요.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다음 주 설교 제목이에요. 이 복음의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선행이나 진리를 터득하는 득도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나 할례를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켜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3절, 4절 두 문장으로 해줘. 첫 번째 복음의 문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두 번째 문장,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생겨요.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물속에서는 불이 안 붙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려면, 구원하시려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죄값 다 치러내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셔요. 바울은 이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 하루는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빚진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보시면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이게 바울이 전파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집어던졌어요. 근데 다시 깨어났어요. 구사일세. 그리고 다시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요. 그리고 더베로 가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박해를 굴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살다가 그리고 나서 가는 교회들마다 지도자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 목회자예요. 그리고 선교 보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왜 그렇게 무기력할까요? 왜 한국 교회가 방전된 건전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다시 복음 앞에. 이 가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수련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변해야 된다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내 삶이 변해야 된다. 세상을 뜯어 고쳐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뜯어 고치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희망으로 바꿔놓으실 것이다. 한국 치유상담학의 대부는 한신대학의 명예교수인 정태기 교수예요. 정태기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절대로 애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지 마라.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직전이래요. 그 공포가 수치로 하면 700 정도래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의 공포가 700이 다 넘는데요. 애들이 크면 엄마 아빠 싸워도 소화해낼 힘이 있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그것을 감당할, 그 상황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고스란히 상처가 돼요. 아이들에게 사형수가 사형집행 당하는 만큼의 상처를 받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마음이 병들어요. 불안해져요. 그러니 몸은 어른으로 자라나지만 마음은 병든 채로 살아가요. 정태기 교수님 말씀하신 가정 하나 있어요. 육박전. 육박전이 뭐예요? 총알 다 끝나면 이제 몸으로 싸우는 게 육박전이죠. 근데 정 교수님 말한 육박전은 청와대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부부싸움, 요란한 싸움, 육박전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싸웠대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병이 들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면. 그래서 아들은 마약 중독, 한 딸은 알코올 중독, 제일 심한 건 종교 중독이에요. 최태민이라는 그 사기꾼, 목사도 아닌 그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일생을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주변에서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병든 심령 말이에요. 애들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마라. 아이들이 병들어요. 죽고 싶어져요. 너무 안쓰러워요. 청년들을 목회하다 보면 애들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이쁜데 정말 괜찮은 녀석들이 다 마음에 병이 들어있어요. 왜? 엄마 아빠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이 병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 가을에 다시 주님 앞에 입으로만 말하고 노래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다시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들을 회복하는 우리 생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가정도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요,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